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로 24장 7절 단락의 말씀입니다. 여호아하스와 여호야김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열왕기하 앞에서 우리가 요시야 왕의 통치는 상당히 성경에 보면 길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상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3장 31절로부터 24장 20절까지 요 한 장 조금 넘는 이 단락에 자그마치 유다의 마지막 네 왕, 그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네 왕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깔려있는 밑바탕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요시야의 통치는 요시야 다음에 이어진 네 왕의 이야기, 요시야의 통치의 이야기의 묘사가 이 네 왕을 포함한 이야기보다도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요시야 왕 때에 여선지자 훌다를 통해서 유다 백성의 미래는 심판이 선언되었단 말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길게 끌면서 그걸 뭐 이야기할 필요가 없죠. 선언된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을 빠른 템포로 그냥 쭉 이야기하고 전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 이 열왕기라는 상하, 이런 이야기 자체가 이스라엘의 그 국가가 세워진 것으로부터 개국서부터 멸망까지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서 여러분이 그 이야기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어떤 교훈을 얻는다든가 이런다고 그러면 이게 이제 자기 중심의 인간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배치해서 여기다가 우리에게 뭘 전하시고자 하는 거냐. 결국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한, 이루시기 위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 배도, 거부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스스로 독립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지 못해요. 하나님 사람을 백성으로 하나님 창조하신 거예요.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땅에서 이루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이제 너희로 하여금 그 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너희는 내 소유고 내 백성이고 열방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받았고 구별된 삶으로 열방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 소명을 거부하는 거죠. 자기들의 그 삶, 다산과 풍요와 안락, 안전, 이거를 이 땅에서 자기들 스스로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게 전부.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룰 수가 없어요, 힘으로. 그러니까 우상을 통해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상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것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 주는 것을 바라면서 제물을 드리고 성회로 모이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정한 방식에 따라서 헌물을 드리고 예배로 모이고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수단 도구로 이용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요시야 왕의 이야기는 길게 이야기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율법을 발견하도록 해서 각성시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냐는 걸 보여줬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 사는 네 왕들 그리고 한 통속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길게. 그래서 짧게 그들 이야기는 짧게 여기에 서술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기 주전 609년 요시야 왕의 죽음 이후에 유다를 다스린 사람들의 4명 여호아하스 3개월이에요. 여호야김 11년, 여호야긴 3개월, 시드기야 11년을 마지막으로 남유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멸망한 후에 완전히 멸망당한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이후에 이제 4년 정도 됐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서 다니엘을 포함한 첫 번째 그 포로 행렬이 바벨론을 향하게 되죠. 다니엘서 1장 1절과 예레미야 46장 2절을 봅니다. 요시야 왕의 뒤를 이은 유다의 왕들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유다가 더 생존할 가능성이 줄어들기만 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아합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그래 회개함으로써 당대에 이루어질 심판이 연기가 되었었어요. 보류가 되었었죠.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4왕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그 누구도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해요. 하나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이에요. 먼저 유다왕 여호아하스가 23장 31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2절, 33절 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요시야도 그 믿음 좋던 요시야가 엉뚱한 짓을 하는 바람에 이제 이집트를 막아쓴 거예요. 이집트를 막아쓴 바람에 그 전쟁을 벌여서 전쟁터에서 무기도에서 죽었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름은 한결같이 참 신앙적이에요. 여호와가 붙드신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아하스가 그의 왕호고 원래 그냥 불리는 이름은 살룸 그렇습니다. 왕이 23살 나이가 되었는데 3개월 정도밖에 못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근데 참 이게 아버지 요시야를 봤을 텐데 거기서 여호와가 동행하시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그다음에 한편 일관된 여호와를 향한 그 믿음을 봤을 텐데 아버지 요시야를 따르지 않습니다. 조상들의 악행을 본받아요. 여호아하스가. 그래서 참 신앙과 삶의 자세가 성경에서 단적으로 뭘 하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32절에 단정적으로 얘기하죠. 근데 요시야를 죽인 그 이집트 왕이 다시 방향을 틀어가지고 갑자기 유다로 와서 림나에 이르러서 여호아하스를 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가면서 대신에 그의 형 엘리야김,
엘리야김으로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에게 엘리야김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런 뜻인데 그거를 여호야김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그러니까 이들도 그 나라의 그 각 백성이 섬기는 신들 그건 어느 정도는 이렇게 그냥 인정해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조차도 왕을 세워놓고 엘리야김을 여호야김으로 바꾼 정도로 보면 이름을 준다 하는 거는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죠? 유다의 왕 여호야김보다도 이집트 왕 느고가 더 위에 군주란 말이에요. 그 밑에 봉신이 되는 거예요. 신분과 정체성을 이름을 통해서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브람이 아브라함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사라가 사레, 그런 사레가 사라. 이렇게 하여간 이름을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름을 준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죠. 그렇게 되는 그 이름을 받은 사람, 이름을 준 사람에게 전적으로 충성해야 되는 게예요. 여호아스는 3개월 만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죽어요. 여러분 왕을 누가 세웠어요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잖아요. 다 자신이 스스로 왕을 세울 능력이 없는 겁니다. 이제 독립국가가 되지 못하죠. 자치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큰 액수의 조공을 요구하니까 결국 조공이 누구한테 나오죠? 그러면 백성들의 혈세가 돼서 나오는 겁니다.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는데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그 지도자를 잘못 만난 것이 다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짊어져야 되는 짐이고 그들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게 똑 떨어져 갖고 공동체에서 지도자가 어디서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토양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한 정도밖에 지도자가 서질 못하는 거고 그러한 지도자는 결국은 다 전체 백성이 다 짊어져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죄의 값이에요. 그 다음 이제 23장 35절로 24장 7절까지가 여호야김 24장 7절까지가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왕 이집트 왕 느고가 세운 왕이 여호야김이죠. 이도 바로의 꼭두각시였는데 정치적으로 뭐 어떤 업적도 없고 종교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예요. 그럼 끝이죠 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여호야김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바벨론이 직접적으로 간섭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집트가 자기를 왕으로 세웠는데 바벨론이 직접적으로 힘을 미치기 시작하니까 이제 어느 사이에 서야 돼요, 이거 약소국은. 굉장히 힘든 갈등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호야김의 즉위가 23장 35절로 37절입니다. 35절 보면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돈을 주게 나라에 부과돼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이런 거예요. 야, 참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이런 참 성경적인 이름을 이집트 왕 느고가 주고 나서 그 조공을 바쳐라 하는 걸 백성들로부터 대신 꼭두각시를 세워서 이제 뜯어가는 거죠. 사실 그 앞에 왕 이 여호아하스와는 이복 동생이에요. 여호야김이. 그래서 2년 터울 이복 동생인데 11년간 유다를 다스리는데 37절 보면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적인 시선에 꽂히면서 자기의 그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의 그 안위, 안정, 평화, 풍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겨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거고 나머지 우상들 또한 그런 거를 이방 열방 국가들이 다 그렇게 섬겨서 자기보다 훨씬 강하고 형통하는 걸 보잖아요. 당장. 그때 관념이 뭡니까? 강한 신 섬기는 민족이 군사력이 우월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여호야김의 통치에 대해서 22장 13절로 17절, 26장 1절로 2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박해하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 그 원통하고 억울하게 사람들을 피를 흘려요. 그러면서 궁전을 지어요. 궁전을. 이게 뭐예요? 이게 백성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의 안락한 삶과 자신의 안위만, 위신만을 드러내고, 그리고 참 선지자들을 죽이고 협박하고, 또 에레미야서 36장 20절로 26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불태워요. 아주 불손하기가 짝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보세요. 이렇게 그 아들들의 시대에 와가지고 아버지의 개혁이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그 마음이 완전히 물거품이 수포가 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부모 자식이랄지라도 각자의 그 결단과 선택과 의지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기에는 이제 심은 대로 뿌렸으니까 그 거두는 그 결과에 대한 건 각자의 책임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거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악인에게서도 선인이 나오고 이렇게 선한 왕 밑에서도 악한 왕들이 나오는 걸 보면 이거는 개인은 독립된 인격적 주체로서 각자의 선택과 의지와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물으시잖아요. 24장 1절로 4절은 바빌론이 이제 드디어 침략을 해 오는 것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이제 유다를 통치하던 그 기간에 이제 바벨론이 침략해 온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브라테스 강 위역에 위치한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이제 이집트가 아시리아가 원래 강대국이었잖아요. 이집트는 원래 쭉 강대국이어서 옆에서 자기네 아프리카에서 맹주노릇하다 근동까지 영향을 미쳤다 맞다는데 아시리아가 이제 일어났다가 망했으니까 그 패잔병하고 이집트가 합세해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신흥으로 일어나는 바벨론을 물리치려고 그러는데 바벨론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 전쟁의 결과에서 아시리아는 이제 완전히 멸망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이집트는 이 영향력을 이 고대 근동 이쪽 중동 지역까지 이스라엘 지역까지 미치던 영향력을 상실하고 아프리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 이 여세를 몰아가지고 가나안까지 진군했는데 가나안 지역을 정복해가지고선 유다에서 인질을 잡아갑니다. 이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1장 1절로 5절을 보면 인질로 잡혀가는 것이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제 여호야김이 느부갓네살이 천으로 오자마자 곧장 항복해요. 그리고 바벨론에 충성을 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 우리가 분별력과 지혜를 갖는데 자기 판단을 따르니까 3년 동안 바벨론을 군주로 섬기다가 반역한 거예요. 그 바벨론이 그 이집트를 침략했는데 이집트가 침략해온 바벨론을 물리쳐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실패한 거를 지켜보면서 야, 이거 이집트를 후원으로 삼아야겠다. 그래, 그 이집트를 이제 후원으로 그쪽 편을 들면서 바벨론에 배반하니까 바벨론이 그냥 둔 게 아니라 바벨론이 일부 군인을 파병하고 이 유다하고 전통적으로 늘 대적 관계에 있던 게 아람, 시리아잖아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이게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군대들과 함께 해가지고 여호야김을 정복하러 왔어요. 참 기가 막힌 거죠.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도 다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자기 현실적 판단에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를 앞세워서 자기의 세속적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아 왕 아버지가 요시아예요. 요시아 왕 아버지의 그 믿음을 보고 그걸 순종했더라면 여호와께서 이를 심판을 보류하시면서 더 일을 세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악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된 심판, 므낫세의 죄로 인한 심판, 그거 그냥 한다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에 우리가 보면 3절입니다. 24장 3절. 이런 유다를 쳐 멸하시려는 일이 유다의 마음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로 된 일이에요. 주의 백성을 괴롭히는 침략자들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오늘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아람 부대, 모압 부대, 암몬 자손 부대를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류하실 수도 있는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그리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장 5절로 7절이 여호야김의 통치 요약입니다. 여호야김 8, 6절입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여호야김은 자기 판단과 자기 의지를 보니까 바벨론 애굽에 쳐들어갔는데 애굽이 막아냈어. 이거 바벨론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서 바벨론을 되돌아 반역을 했더니 애굽 왕이 물리치기는 했지만 자기 나라 그 홍해를 건너오지 못하고 거기 안에서 간신히 나라 유지하고 있는 정도밖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당한 상태. 그래가지고선 대략 바벨론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그 여호야김은 그 상태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여호야김의 어리석은 정치적 판단,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현실에 눈이 꽂힌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니까 현실 판단도 분별력이 없고, 사실 인간은 자기를 의지하고 의존할 때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고 자기가 무엇을 이루어낼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이루어내는 결과를 얻는 것을 보장할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수고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심는데 심은 대로 거두는데 그 거두는 수확을 우리는 보장되느냐, 내가 노력한 것이 성공한 만큼 성공으로 이어지느냐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는 이거는 자연의 질서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심지도 않고 거둘 수는 없어요. 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기까지는 하나님의 뒤에 섭리의 손길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고 살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야긴 다 지도자가 악했기 때문에 유다를 엄청난 위기와 혼란으로 이제 재촉하고 멸망으로 재촉하는 그런 흐름, 그에 가속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 세우시고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신 그 놀라운 이야기, 그거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게 내가 인간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치유와 회복과 번영, 번성, 다산, 풍요, 그걸 내가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게 오는 복이다 라고 그거를 추구하면서 하나님 믿는 데에 열심을 내는 것이, 그게 성경이 전하는 것이 이야기냐. 그건 여러분이 선택이에요. 어떤 관점을 선택할 것이냐, 어떻게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내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으로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그럴 때에 심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대로 살면 당연히 형통과 풍요와 안전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건데, 다만 긴장관계에 있어서 타락된 세상 속에서 그것이 최후의 승리에서 마지막으로는 완전히 그렇게 오는데 그 과정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그 순환을 견뎌야 되고, 또 섬김의 제자도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되는 그런 것들. 그건 아직 완전한 세상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렇지만 최후에는 분명히 우리들이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우리가 누린다는 거죠.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삼박자 축복을 받아서 형통과 풍요와 안전을 추구하면서 그걸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렇게 나아갈 것이냐, 내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냐는 여러분 앞에 놓힌 선택입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시고 바른 관점을 지니시며 바른 선택을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야김 아버지 하나님, 또 여호아하스, 이걸 보면서 요시야의 아들인데도 눈이 열리지 않고 마음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고 악한 왕으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보다 이 땅에서의 아버지 형통과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쾌락과 위신과 권세를 위해 살아갔던 삶 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을 봅니다. 주여, 성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때 모든 것이 주께서 아버지 충만한 은혜로 거저 베풀어지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애를 쓰는 삶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